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지요. 몇 번 말했지만 믿음은 여러 종류의 믿음이 있지만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사람,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보통 말하는 믿음이 있고, 절대자, 신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이 있고, 그 두 개의 믿음은 분명히 뭔가 다른 지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믿는다, 어떤 상황을 믿는다라고 할 때는 내 주관이 강하게 개입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내 나름대로 판단하고, 그래서 그를 신뢰하고, 이럴 때 나는 그를 믿는다라고 말하고요. 그래서 사람마다 똑같은 사람에 대해서도 믿음의 정도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도 마찬가지죠. 그 상황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예측하고, 그리고 어떻게 기대하면서 난 이 상황이 어떻게 될 거라고 믿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이게 절대적이거나 객관적이라기보다는 대부분 자기의 주관이 많이 개입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냐면 이 믿음은 언제든지 깨질 위험성을 가지고 있지요. 그 사람이 그럴 줄 몰랐는데 전혀 내가 믿었던 사람이 아닌 모습으로 드러날 때도 많이 있고, 지금 이 사회에서도 그런 것처럼 이 상황은 정말 이렇게 될 거라고 믿었는데 이게 그렇게 되지 않는, 뭐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주식이든 뭐 얼마 전에 그 가상화폐든 그 외에도 얼마나 많은 것들이 이 상황은 진짜 이럴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그래 깨져버리는 경우가 많지요. 그러니 잘 보면 내가 이 사람한테 속았다, 또는 이 상황에 속았다라고 말할 때 잘 보면 실제로 그 사람이 나를 속인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그 사람에 대해서 속아간, 내 스스로 속아버린 그런 경우들이 얼마든지 있고요. 그 상황이 나를 속인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던 헛된 기대와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나 스스로 그 상황에 속아버린 이런 경우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 어떤 상황이든 너무 항상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것도 위험하지만, 어떤 사람도 어떤 상황도 이건 틀림없어라고 하는 너무 과도한 확신, 신뢰, 믿음, 이것도 사실 위험한 그것이죠. 근데 우리가 연약하니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더 심각한 문제는 우리가 신을 믿는다 할 때도 그 믿음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차원이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믿거나 어떤 상황을 믿을 때, 다시 말하면 내 주관이 많이 개입되는 그런 형태의 믿음으로 신도,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도 예수님도 믿고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자라고 말하면서도 그 절대자에 대한 내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할 때 신인 하나님이 선하다라고 하는 그 선함의 나름대로의 규정이 내 안에 있어요. 그러니 결국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게 뭡니까? 사람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실망하고 속았다 하는 것과 비슷하게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린 실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데 세상은 왜 이래? 내 개인으로 오면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계속 벌어져? 어쩌면 우리가 연약한 피조물인 약한 존재니까 그런 탄식과 항의가 당연할지도 모르고 하나님도 인정하실 것 같아요. 왜 세상이 이렇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나도 아파 이러신 어떤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미안하다 이러실 어떤 상황들도 있을 것 같아요. 다 알 수는 없지만, 근데 문제는 이제 그것이 더 나아가다 난 이런 하나님이라면 믿을 수 없어, 여기까지 이제 가게 되는 거지요. 절대자라 하면서도, 초월자라 하면서도, 나라고 하는 존재 너머에 있다라고 말은 하면서도, 머리는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실제로 초월자인 절대자인 그분을 해석하거나 규정하는 건 내 경험과 지식과 내 어떤 울타리 안에서 그렇게 보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지요. 오늘 본문 3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했습니다. 이들의 믿음은 과연 뭘까? 어쩌면 이 말씀 속에 있는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할 때 이 표적이란 단어는 정확한 표현이 아닌 것 같아요. 이 표적은 이 자리에서는 그냥 기적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표적이라고 말한다면 표적이란 말의 의미는, 또는 표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의도는 어떤 놀랄만한 기적이 일어났고 그래서 그걸 표적이라고 말한다면 그 기적을 일으킨 대상에 대한 관심이 크다라는 것을 의미할 때 표적이 되는 것인데, 실제로 지금 이들의 말하는 그 분위기를 보면 예수를 믿는다 말하지만 그리스도가 실제로 오더라도 이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이런 기적 같은 놀라운 일들을 과연 버릴 수 있을까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를 믿는다라기보단 지금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일으키고 있는 기적에 놀라고 있는 것이죠. 그 기적을 보면서 놀라는 이유는 뭔가 내 기대를 채워줄 수 있을 것 같은 설렘이 그 안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야, 이 양반과 같이 있으면, 이 양반을 따라가다 보면 뭔가 내가 그동안 꿈꿔왔던, 아니면 내가 지금 되지 않았던 어떤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기대가 있으니 그를 믿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가 누구인가는 중요하지 않죠. 그래서 이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라고 앞에서 우리가 봤죠. 예수를 떠나갔다 그랬습니다. 왜? 능력이 있지만 그의 그 능력이 내가 원하는 기대와 연합되지 않을 때 이 능력은 내게 별로 소용이 없으니까, 그 기적이 내게 중요했으니까, 그 기적을 통해서 그가 누구인지 알아보는 표적으로서의 기적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를 떠나갑니다. 언제든 배신합니다. 어쩌면 예수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바로 예수 존재 자체보다도 예수로부터 내게 오는 것, 그걸 나쁘다, 악하다고야 말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문제는 뭐라고요? 항상 이제 그게 전부가 되면 예수라고 하는 존재와 우리가 관계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기적만 중요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드물긴 해도 기적을 보면서도 예수를 인정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믿을 수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27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지금 예수의 어떤 행위, 어떤 행동, 그의 말하는 가르침,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일부 사람들이 말하는 겁니다. 저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이 되게 긴장하고 주의를 기울이고 그러는데 우리는 저 사람 누군지 아는데, 그리스도라면 저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누구인지 알 수 없게 나타날 텐데 우린 저 사람 다 아는데, 그러니까 저 사람이 뭔가 놀라운 일을 벌이는 것 같아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일 수가 없는데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마가복음 6장을 보십시오. 여러분. 6장 2절부터 보면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예수께서 가르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라면서 말합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지? 이 사람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지? 라고 놀랍니다. 실제로 이 마가복음 이 앞에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그 야이로의 딸, 죽은 그 아이를 갖다가 달리다고 이래서 일으키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고 나서 당신의 고향에 가셔가지고 가르치셨을 때 나타나고 있는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그게 놀랍니다. 그러면서도 3절을 보면 근데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그 형제들, 그들의 형제가 아니냐, 그리고 그 누이들도 다 우리와 함께 있고 다 아는데 라고 하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를 배척했다 합니다. 그가 놀라운 일을 일으킵니다. 가르침도 뭔가 색다릅니다. 이게 도대체 누구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지? 라고 하면서도 자기네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그 지식에 딱 매여가지고 우린 이 사람 다 알아 이러고 있는 것이죠. 예수를 알기 때문에 다 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에게 뭔가 지금까지 자기네들이 보던 것과 다른 것들이 나타나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왜? 다 아니까.
경계하지도 않습니다. 긴장하지 않습니다. 궁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떠냐 하면 그 앞에 25절 26절 본문을 보면요, 25절 26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는 이 사람 누군 줄 아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앞에 있는 얘기는 뭐예요? 지금 이 사람이 뭔가 놀라운 걸 보이는 것도 같고 가르치는 것 같고 어떤 권능을 보인다고 해가지고 혹시 당국자들이나 이 지도자들이 이 양반을 진짜로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나? 답답하네. 우리가 지금 이 사람 누군지 다 아는데, 어디서 태어났고 그동안 무슨 일 했고 어떤 집안에 있었고 다 아는데 지금 왜 이렇게 놔두는 거지? 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어때요? 이렇게 점점 이 세상을 살면서 나의 어리석음들이 많이 나타나지만 그 중에서도 아주 명확한 어리석음이 있어요. 뭐냐 하면, 야, 그때 내가 그거 알면서 그게 마치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강한 확신과 신념으로 그랬다니,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난 그때 그게 정말 내가 아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나중에 보니까요, 내가 아는 건 정말 일부였었고요. 그 일부조차도 많이 왜곡돼 있었고 내 감정, 내 상황, 내 상태에 따라서 잘못 알고 있었던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저 내 감정이 들어가는 것들만 그런 게 아니고 이 세상에서 진리라고 많은 사람들이 동의해 오던 것들조차도 여러분 얼마나 시간이 가면서 많이 바뀝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너무 큰 확신을 갖고 있는 건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 부끄러워질 수 있어요. 뭐 코페르니쿠스적인 뭐 전환 뭐 이런 말들 하잖아요. 그 전까지 너무나 분명하다고 했던 것들이 아니네 하는 것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고요. 왜 우리가 그 꼰대 이런 말을 합니까? 꼰대라고 말을 듣는 사람이 뭐 나이가 많건 적건 왜 그러냐면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이 전부라고 믿으니까, 바뀌지 않으니까 야 이거 참 답답하고 힘들구나, 이래서 이제 그런 말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알기 때문에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정말 예수를 아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세상의 지식들도 우리가 안다라고 생각했다가 나중에 보니까 아니네, 그런 게 얼마나 많은데, 하물며 우리가 초월자를, 하나님을 내 너머에 있는 분이라고 하면서 그분을 알아간다고 할 때 그분을 알아가는 방식은 또 내 머리에 그 한계 속에서 알려고 하니 이게 알 수가 없는 거지요. 이제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십니다. 28절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십니다. 외쳐라고 하는 단어가 제게는 어떻게 들리냐면 너무나 속상해하고 답답해하면서 말씀하시되 이런 얘기처럼 들려요.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안다고 말하지. 그래, 맞아. 어디까지? 내가 어느 집에서 태어났고 내 엄마, 내 아버지가 누구고 내 형제들이 누구라는 거, 그 내가 목수의 일을 지금까지 해왔다는 걸 너희들이 안다는 건 알아. 근데 그게 다 아니거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참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헛똑똑 이런 말 하잖아요. 뭐에 대해서 이렇게 안다라고 할 때 나중에 보면 아까도 말한 것처럼 정말 일부였고 그 아는 것도 내 시각으로만 그런 거였고 다른 사람이 다른 시각과 관점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은 인정도 하지 않았던 것이었고, 이런 것들이 참 많은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근데 내가 스스로 오지 않은 어떤 다른 지점이 있어.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된데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한다. 이 말씀도 사람들이 이해하기는 참 어려운 이야기죠. 왜? 이 사회가 지금 야훼 하나님을 다 인정하는 사회인데 이 말은 지금 사람들이 뭘 얘기하는지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만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우리는 모른다고, 뭐 이런 분위기가 지금 되는 거예요. 너희는 그를 몰라. 근데 난 알아. 왜냐하면 내가 그에게서 났거든. 그가 나를 보내셨거든. 이게 이 이야기를 듣는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볼 때는 얼마나 이게 황당한 얘기예요. 자기는 하나님을 다 안대. 근데 자기가 하나님을 아는 이유가 그 하나님이 자기를 보냈고 자기가 그와 함께 있었대. 그러니 이 양반들 입장에서 참 미칠 노릇이죠. 근데 이 말씀 속에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알아보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알아볼 수 있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누군지 사실 알아볼 수가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 그의 뜻.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처럼 이렇게 실체적으로 보이는 분이 아니라 영이신 분이니까 그 하나님을 안다는 건 그의 마음을 안다는 거고 그의 계획을 안다는 거고 그의 사랑을 안다는 거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알아야만 내가 누군 줄 아는데 너희들이 그 하나님의 마음, 사랑 이런 걸 모르니까 내가 누군 줄 알 수 없을 거야. 이러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이제 답을 좀 지나가서 요한복음 14장에서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부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아버지에 대하여 하나님 아버지에 대하여 이제 자꾸 얘기를 하시니까 빌립이 묻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버지를 좀 보여주십시오. 보여주면 우리가 알겠고 믿겠고 인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빌립이 말했을 때 예수님이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너와 이렇게 오랫동안 함께 있었는데 네가 나를 알지 못하겠느냐?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본 건데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빌립이 어떻겠어요? 뭔 소리야? 이랬겠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내 스스로 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는 것인데 나랑 이렇게 오랫동안 같이 있었는데도 모르겠느냐? 어땠을 것 같아요? 겉으로 드러나게 말했을지 모르지만 모르겠는데요? 이랬을 가능성이 크지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못 믿겠니? 근데 만약 못 믿겠다면 나랑 이렇게 오랫동안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아버지께서 함께 계셔서 내가 하는 말은 아버지의 마음과 같은 것이라는 것을 도저히 알지 못하겠거든.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려면 그분은 영이신 하나님이고 우리가 그분을 만날 수도 그분과 대면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 수도 알 수 없는데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예수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살았던 삶의 방식, 그가 사람들과 맺었던 관계의 방식,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그의 가르침, 그 가르침에 근거해서 살았던 그의 삶, 사람들을 고치고 일으키고 하셨던 그의 사랑을 잘 보면, 그걸 잘 경험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뭘 말하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렇게 개념으로 관념으로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분이 어떤 분인지 어떤 마음인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인지 알고 싶다면 내 삶을 잘 살펴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땅에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이 사람들과 어떻게 살아가셨는지를 잘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신 분인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다시 예수가 누군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셨구나. 처음엔 예수의 행동, 삶, 행위, 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깊이 잘 알게 되면 예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여기 있는 사람들도 아무도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아무것도 몰라요. 계속 말하지만 이 복음서라는 게 뭐예요? 한참 지난 다음에 예수의 죽음도 부활도 성령도 경험하고 그 예수와 함께 쭉 동행하다가 여러 어려움 가운데 어떤 순간 나는 그분을 다 보았고 부활과 성령의 체험 속에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 다 알겠는데 그걸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예수를 가르쳐줘야 되겠구나 하고 기록한 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은 예수에 대한 변증서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벌어지고 있는 이 현장, 그러니까 서기 30년대 초반 예수님이 아직 살아계시던 그 순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행동을 다 이해했던 사람은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당신이 직접 그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헷갈리셨죠. 그래도 그분은 예수가 어떤 분인지 존재에 대해서는 아셨어요.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 자체도 이 말씀을 실제로 하고 있는 이 현장에서는 무슨 소리 잘 몰랐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몰랐었다. 이런 전제가 다 깔려 있어요. 모른 거죠.
우리 영화하고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영화를 보면 요즘에는 여러분 그 앞에 어떤 내용들이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는 얘기들이 막 들어가 있어요. 근데 마지막에 어떻게 해결하죠? 어떤 반전이 확 일어나면서 그게 쭉 답이 풀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당신이 살아계실 동안은 무슨 말씀을 하실 때 그의 속에서 진심이 내가 이런 말하면 너희는 다 알아야 돼, 아는 게 당연해 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너희들이 모를 거야 무슨 말인지 이러신 거예요. 실제로는 모를 거라는 걸 알고 계셨어요. 제자들조차도 몰랐잖아요. 언제 알아? 그의 죽음과 부활과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그 시각으로 다시 보니까 아, 이게 이거였구나, 이거였구나, 이거였구나 그러신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 아무리 예수님이 꾸중하고 욕해도요, 그렇지만 너희들이 모를 거라는 거 내가 알아. 지금은 괜찮아, 나중이 문제야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문제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말하고 그가 어떤 분인지 고백하고 우린 그의 죽음도 부활도 인정한다고 말하고 성령을 받았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더 문제인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사람들보다. 자, 근데 문제는 여기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의 삶에 대해서 복음서에도 많이 나오고 성경 공부도 하고 뭐 기도해가지고 복음 관상 기도한다고 이렇게 기도도 하는데도 예수의 삶의 의미를 정말 우리가 잘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구나, 그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계시는구나를 잘 알아요? 잘 모른다는 거죠. 문제는 예수의 행적을 봐도 잘 몰라요. 왜 모를까요? 이게 머리로 알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본문 31절과 32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이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을까? 이래요. 이건 어떤 뜻이에요? 지금 예수를 통해서 어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놀라운 일들도 정말 지금까지 있었던 어떤 것과는 다른 어떤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어요. 그랬을 때 이들이 이렇게 행동해요. 예수께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사람들을 보내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라면 어떤 사람들이냐면 소위 구약 성경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구약 성경이 계속해서 하고 있는 얘기는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는 것을 계속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올 거라는 것을 계속 예언하고 이들은 적어도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는 그런 시점에 지금 지도자들이에요. 근데 어떤 자가 나타나가지고 어떤 일들을 벌이고 있어요. 뭐 무시할 수도 있는 사람들도 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야지 될 것 같으냐면 알아는 봐야 되잖아요. 또 이 자가 누구이길래 이런 일들을 벌이는 거지? 실제로 그런 이야기를 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니고데모나 이런 사람들, 예수님 밤에 찾아와가지고 도대체 거듭남이 뭐요? 이런 거 물어보고 그랬던 사람은 이 사람이 뭘 하고 있는지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되는 게 아닐까? 이렇게 말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대세가 아니었어요. 눌리고 무슨 소리야, 저런 인간은 지금 사회를 어지럽히고 이 하나님을 지금 무시하고 그러니까 죽여버려야 돼, 이쪽으로 다 갔어요. 이들도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알려고 하지 않아요. 알고 싶지 않아요. 왜? 이들은 훨씬 다른 사람들보다는 예수를 알아볼 가능성이 많은 거잖아요. 수많은 예언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자들이니까. 근데 알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왜? 자기네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거든. 권력도, 명예도, 돈도, 어떤 지도력도 자기네들이 가진 게 너무 많아요. 예수는 자기네들에게 방해가 될 뿐이에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33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다.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선문답 같은 소리를 하셔요. 알아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알아봐야 되는데 알아볼 생각조차 하지 않고 그들은 이렇게 말해요. 35절부터 보면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도대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한다고 말하는가?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들을 가르치려고 하는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지? 이게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지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좀 알아봐야 되겠다. 도대체 이런 놀라운 일을 벌이던 분이 다른 곳으로 간다는 건 무슨 소리인지, 그리고 그가 가는 곳에는 우리가 갈 수도 없다는 게 도대체 뭘 말하는 거지 알아봐야 되겠다가 아니에요.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마음 한구석에는 안도감도 있어요. 어휴, 그래 딴 데 간다고 좀 가라. 너 때문에 좀 힘들어 죽겠다.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알고 싶지 않아요. 별로 필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를 잘
하나님을 잘 모르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나는 어떤 순간 예수와 접점을 만들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와 접점을 만드는 자리는 부재의 자리예요. 뭐가 없어, 뭐가 안 돼, 뭘 원해, 하나님 이걸 도와주시옵소서, 이걸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그땐 여러분 예수를 볼 수가 없어요. 예수의 능력만 보이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게 나쁘고 좋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힘들고 아파, 당장 죽을 것 같아, 이게 내가 꼭 필요해, 이게 돼야 돼,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할 때는 예수를 보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그의 능력을 보는 거지. 예수는 언제 보게 되는 줄 알아요? 내가 더 가지고 있는 자리에서 보는 거예요. 여유가 있어, 내가 많은 걸 가지고 있어, 아 요즘 이게 내게 참 좋아, 이럴 때, 웅크리거나 위축되거나 막 바들바들 떨리지 않을 때, 주님 내가 이렇게 좋은 걸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남들보다 더 풍성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주님 내게 왜 주셨습니까? 해야 그가 보여요. 그의 능력을 찾는 게 아니라 그의 마음을 찾는 것이고, 나를 이 땅에 이것을 주신 의미를 찾는 거예요. 그래야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어요. 이 지도자들이 지금 자기네들이 그런 것들을 가지고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저런 일들을 일으키고 저런 일들을 일으키면서 우리한테 이런 찔림을 주는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지라고 찾아갔다면 다른 사람도 훨씬 더 잘 예수를 만날 수 있었을 거예요. 이 땅에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우리들도 예수를 어떤 경우에 찾는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 어떤 부지의 자리에서만 예수를 찾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어떤 부분에서 예수와 갈등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넘치는 자리, 풍요의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를 알 수 있어요. 연극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저번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번에 나름대로 전문적으로 나름대로 공부하고 훈련에 가는 사람들이 이 부활절 연극을 준비해요. 그들이 더 가진 거예요. 그들이 그걸 더 가진 것을 해가면서 하나님께 잘 집중하고,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모으셨습니까? 우리를 통하여 지금 이런 생각들이 들게 하시고, 이걸 통하여 당신께서 이 공동체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지금의 마음이 무엇입니까를 잘 물어갈 수 있다면 이들은 그걸 준비해 가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거예요.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돈이 많은 사람이 있지요. 상대적으로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있지요. 명예가 있는 사람들이 있죠. 뭔가 잘할 수 있는 것을 가진 사람들이 있죠. 그 자리에서 주님을 찾아야 여러분들은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어요. 부재의 자리에서도 당연히 찾아야죠. 문제는 부재의 자리에서만 찾는다는 게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나 그렇지만 요즘도 분명히 느끼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 다 그럴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요, 누구 편에 서느냐라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지금 뭐 대통령 3명 얘기가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지금 대통령, 이전 대통령, 이전 대통령. 그 옆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나름대로 거기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거 함께 했던 거겠죠. 뭐 지금 어떤 결론을 내리자는 게 아니에요. 어쨌건 지금 나타나 있는 현상을 지금으로만 봤을 때, 야, 누구 옆에 있느냐가 참 중요하구나, 그럴 거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 30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30절입니다. 시작. 잘 보세요. 지금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를 잡고자 했지만 손을 드는 자가 없었다. 왜냐하면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었다. 이걸 이때 알았겠어요? 이때 몰랐어요. 나중에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이 상황을 돌이켜보니까, 야, 그때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고도 했고 힘 있는 자들은 어떻게든 없애버리려고도 했고, 그런데 그때는 그들이 그러지 못했던 이유가 그 당신의 때가 아니었었기 때문에 그랬구나. 이게 무슨 얘기게요? 힘 있는 자도 많고 뭐 갖고 있는 자도 많은 것 같았지만 보니 진짜 강한 분이 예수님 그분이었다. 그분이 원하는 어떤 것을 이루기 전에 아무도 그를 함부로 그리고 마음대로 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정말 그분이 얼마나 강한 자고 얼마나 우리가 알 수 없는 사랑의 존재이라는 것을 경험하는 자들이 복된 자들이에요. 근데 그걸 언제 경험한다고?
부재의 자리에서도 경험해요. 아, 하나님 나를 도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숨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케이. 그럼 또 잊어. 요즘 여유가 생겼으니까 또 살다가, 이럴 땐 좀 참견하지 마세요. 뭐 이러고 살다가 또 부재의 자리가 되면 또 그래. 여러분들이 더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지금 여기 있는 이 순간 우리 모두는 부재가 있지만 더 있는 것이 있어요. 여기서도 주님을 찾으세요. 근데 더 있는 곳에서 주님을 찾아야 그 주님을 더 잘 알 수 있어요. 그 주님을 더 잘 알아야 내 부재의 자리에서도 그분께 갈등하지 않으면서 내 존재에 대한 긍휼과 자비를 구하면서 다가설 수 있어요.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라고 36절에서 말씀하시죠. 이건 과연 무슨 소리였을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보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앞에 있는 얘기랑 결합시키면 어떻게 돼요? 지금은 너희들이 나 있는 곳에 갈 수가 없어. 지금은 나 혼자 감당해야 될 일이야. 그게 십자가, 부활 이런 과정이에요. 그런데 이런 과정을 지나고 나서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온전케 하고 난 후에 너희들을 나 있는 곳으로 데려갈 거야. 그러니까 오늘 이 36절의 말씀은 나 있는 곳에 아직은 지금은 갈 수 없어. 내가 해야 될 나만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있어. 그리고 그것이 끝나고 나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거야. 이러시는 거예요. 이 땅 지금 살아가는 삶이 다들 만만치 않죠. 여러분 예수님도 만만치 않았어요. 근데 그런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걸 아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죠. 우리가 그분을 믿는 자라면 지금 우리의 삶이 좀 힘들고 아플지라도, 목사님 조금 아닌데요, 아주 많이 힘들어서 거의 죽을 것 같을지라도 죽지 않아요. 주님이 보실 때 내 때가 아니면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나를 죽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내 편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 네가 내 편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오늘도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합시다. 오늘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오죠. 어떤 사람들은 가진 게 없어서 예수의 능력이 전부이기 때문에 예수를 만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예수를 다 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를 만날 수 없었던 사람들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가진 게 많아서 그 가진 게 예수를 만나는데 방해가 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들도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그분께 조금 더 잘 겸손히 집중해 가기를 그분이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 지금 이 시대, 이 복잡하고 곤란한 세상 속에서도 여기는 우리 각자들 그 만만치 않은 삶의 자리에서도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무언가를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의 영혼의 마음에 귀를 열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이 다 아는 게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다 알아야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냥 이 순간 내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그 부분만 알면 이 순간 잘 살 수 있고, 내일이 되면 또 내일에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실 거라는 걸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소서. 그때 이 순간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과 충분히 기뻐하며 자유로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우리들이 되게 하소서. 부재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찾지만 풍요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찾음으로 오히려 더 잘 하나님의 마음을 내 안에 새기게 되는 그런 비밀을 살아내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